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서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더욱더 목소리 높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마지막으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눈을 감고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양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렌스 좋은 교회를 섬기는 김우준 목사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Missional Church Alliance를 검색하셔서 매일 아침 6시와 밤 9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이고 제목은 그때 왜 그러셨나요? 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곳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곳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이 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과 역경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만을 지키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고통 가운데서 선한 목적을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심정이 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모든 목축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벌어놓았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느꼈을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의 배우자겠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7일 밤낮으로 그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후에 그에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도 그들은 믿어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상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났다면 저는 아마도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욥의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하나님 자신이 욥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시 한번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의미가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의 의미가 연단 또는 훈련이었을까요? 물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욥은 그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그의 고난의 의미가 연단 또는 훈련이라고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욥의 삶에 임했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8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이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런가요? 아니요.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은 하시지 않습니다. 욥의 질문은 간단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질문들을 그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기 38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39장, 40장 그리고 41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죠. 내가 생명의 신비를 아느냐?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는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낚싯줄로 리워야단을 이끌 수 있겠느냐? 정말 황당한 질문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면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패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모든 질문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유형, 너는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질문들 앞에 우리의 가장 솔직한 답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는 없겠죠.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이 모든 질문들 가운데 하나도 답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고통의 의미와 나의 생각, 나의 섭리를 너에게 설명해 주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나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 것은 제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이 서연이가 태어난 지 단 2주 만에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어느 날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초보 아빠였던 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뇌수막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성 그리고 박테리아성입니다. 바이러스성은 그나마 비교적으로 치료하기가 쉽고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테리아성은 비교적으로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저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좀 더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입원한 지 첫 번째 날에 숨이 잠깐 멎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한 달 동안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입원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가 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주가 3주가 되고 3주가 한 달로 불어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서연이는 골수 채취를 7번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이 치료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골수를 채취하여서 백혈구의 수를 카운트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골수 채취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해보셨는데요. 그것이 성인 남자에게도 크나큰 통증을 느껴질 만큼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기의 척추에 바늘을 찔러 넣는다면, 골수 채취를 한다면 그 다음 순간 이 아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온몸을 비틀면서 비명소리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만일에 너무 몸을 많이 비틀어서 피가 섞이게 되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의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 아기의 팔과 다리를 꾹 찍어 누릅니다. 그 상태에 척추에 바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의사는 나가서 기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병실에서 빠져나와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대기실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소리에 가까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총 7번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제가 그 아이를 골수 채취하는 방으로 데려가던 그때의 그 느낌과 감정을 오늘날까지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그 병원의 공기, 아이의 살냄새, 그리고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저의 마음. 그렇게 그 아기를 병실에 두고 저는 나왔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날 제 첫째 딸 서연이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께서 우리 서연이가 아기였을 때 그 아기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재워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참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나의 팔다리를 꾹 찍어 누르고 나의 등에 바늘을 꼽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던 그분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빠를 애타게 찾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가장 아빠를 필요로 하는 그때 아무리 부르셔도 아빠는 침묵만을 지키십니다. 저는 이러한 아빠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아빠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만한 능력은 없으신 분인가 보다. 또는 만일에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면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는 않는가 보다. 아빠의 능력 또는 아빠의 사랑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많느냐고 그들은 다그쳐 묻습니다. 아기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할까요? 이 질문을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저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그 아이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숨과 맞바꿔도 좋을 만큼 저는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이겠죠. 죽을 만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제가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병실로 들어가서 나는 이 과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당장 멈추라고 말을 한다면 의사는 멈출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의 검사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그러한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만을 지킬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침묵을 지키시려면 그저 기다리시기만 하실 거라면 차라리 이 고난의 이유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신다면, 그 고난의 의미나 이유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명은 뇌수막염이란다. 뇌수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골수에서 백혈구를 카운트해야만 한단다. 자, 이 설명을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뇌수막염이 무엇인지, 뇌는 무엇이고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이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골수는 무엇이며 백혈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이와 눈높이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아무리 너에게 설명해 주어도 아직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다. 그런데 아빠는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 이 아빠의 인격을 믿어 아빠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너에게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 나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나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주실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왔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도 편협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고통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오늘도 인생의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만일에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여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확실히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